오늘은 구원의 감격으로 삽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지어진 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암에 걸리셨는데 3기 말이셨어요. 화장실에 가셨는데 하혈을 많이 하셨대요. 그 병원에 가시게 됐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겁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그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수술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주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술 잘 되면 괜찮으실 것 같다고 좋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사람이 또 간병을 했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고맙고. 근데 5년 동안 약을 드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충격이 너무 컸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치가 되고 몸이 건강해지신 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나의 약함과 연약함이 회복됐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의 감격스러운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 중에 이렇게 다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회복을 맛보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 일을 회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대요. 행복한 꿈이겠죠.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기적이었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악한 영적 권세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은 없어요. 죽을 운명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3월이 되었잖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2년도 마지막에 각종 연예인 프로그램들에서 시상식을 거행을 했죠. 그중에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김성주 아나운서도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십자가를 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진성균이라는 배우도 좀 악역으로 나오지만 이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준호 씨 아시죠? 이 허준호 씨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다시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이끄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를 밝힙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본 많은 문 나라들, 열방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 가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그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네. 문 나라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먹으면서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루하루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가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에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너무 속상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뒤척이며 잠 못 이룰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이런 절망된 상황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낙심과 낭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인은 포로에서 풀려났잖아요. 지금 돌아왔잖아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신들을 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좌절되는 상황이에요. 낙심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달라. 이 남방은 바란과 신광야를 나타냅니다. 이곳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해달래요. 사막에 시내가 흐를 수 있습니까?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시내가 흐르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시내가 흐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옵소서. 광야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리라. 소망을 하잖아요. 미래를. 현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사막에 시내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천국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감격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됐어요. 좋아졌어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고 걷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이 감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대요. 이런 역사를 맛보시길 바라고, 또 아무리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이라도 현재와 미래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